오늘 말씀은 정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은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건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이 사내들인의 신문은 공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스데반에 대한 정죄를 통하여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박해할 목적을 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이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이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자신들의 위선과 악행을 지적했을 때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당시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그런 사내들이니 스데반을 임의로 처형한 사실을 보면은 그들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에 직면한 상태에서도 시종일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대로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첫 순교자를 내게 되었고 이후에 오늘날까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내므로 인하여서 온 세계를 피의 복음으로 물들여 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측면에서 피의 역사라고 할 만큼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복음 교회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피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선배들이 피를 많이 흘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때에 그런 것들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못 되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가중이 되었고 또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도피하는 그런 가운데 그 흩어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확장을 가져온 것이 더욱이 스데반 죽음의 증인이었던 청년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는데 그 신앙생활 교인들에게 아주 완전히 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청년을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켜서 이방 세계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사건이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교회가 더욱 확장되어 갔고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대단히 큰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이렇게 놀라운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잘 알지만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세상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천, 2000세가 이상 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얼마 살다가 죽고 얼마 살다가 죽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억할 만한 대단한 그러한 인물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차피 세상을 떠나가는데 좀 더 빨리 가나 나중에 가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나갈 때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가죠. 그러나 감동적인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위기의 때에 위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위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55절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극한 분노를 본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의 변론과 설교에 대해서 그들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변론했을 때 이를 박박 갈았어요.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사형 온도를 받게 되리라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를 가는 재판관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재판관들보다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땅에서 위기를 당할 때 위기와 문제만 보면은 위축되든지 절망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왜 내가 불치의 병이 하필이면 내게 찾아오는 거야, 왜 이렇게 사업이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잘못하면 위축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인간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더욱더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시험과 공격 안에 자기를 밀어넣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기의 때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먼저 그 눈을 하늘로 돌리고 영원한 통치자여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권세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두려워하는 날에는 문제가 많고 공포가 있고 너무너무 위기의 때를 만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의 도움은, 연약한 인간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어떨 때는 힘이 모자라, 능력이 모자라, 그래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그러므로 이 땅에 있어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하늘로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행하고 성도의 본분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일진데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육체의 생명을 잃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무 약해서 위축되기도 하고 자기가 뭐 여러 가지로 갖춘 것이나 배운 것이나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이 되면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내 인생은 어디 있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내 인생은 어디 있는 거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모든 것 다스리라. 우리에게 뭐 몇 평 정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가장 빛나는 거예요. 가장 성공하는 거예요. 최고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면은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무엇을 기능을 연마하고 그렇게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그러면은 더 빛나는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한 것을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그저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것이, 그렇게 애쓴 것이,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애쓴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면 이 뭐가 되는 거예요? 꿈과 같이 지나가는 세상에 무의미하게 다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떠나갈 때 뭐 수위에 주머니도 없다 하듯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없으면, 믿음 없으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빛나는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어느 영주의 젊은 정원사가 나무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화분에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산책을 하던 영주가 그것을 보고 물었어요. 여보게, 다른 정원사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일하는데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새벽부터 조각은 왜 하는가? 청년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원을 아주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이므로 저는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가 그 말을 듣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미술 공부를 시켰어요. 이 청년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가 된 미켈란젤로가 하는 것이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벌써 뭐죠? 잘 될 것은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얘기도 있죠. 생각이 벌써 야, 내가 보수 때문에 일하나? 내가 무슨 출퇴근 시간 거기 맞춰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고 내 하는 일에 정말 자부심 가지고 최선. 생각부터가 다르고 벌써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밝은 일이,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밝은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남이 시켜서 한다든지, 남의 눈치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처럼 서글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웬만큼 우리나라 구석구석 곳곳에 기회가 있어. 지난번에 한번 포항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난 포항 이런 줄 몰랐는데, 사실은 가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생각으로는 바닷가에 뭐 어느 정도 되겠나. 이야, 어느 외국보다도 더 아름답더라고, 좋더라고. 해변은 왜 그렇게 넓어? 해운대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아. 뭐 도대체가 어떻게 이러냐? 야, 우리나라도 내가 구석구석 못 가봐서 그렇지 요즘에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해놨구나. 또다시 한번 얼마 전에 가보고 느꼈어요. 대단한 것.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저 너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묶여가지고 너무 좁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얼마든지 밝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너무 서글프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작아도 자기의 일을 찾아야 돼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누구의 평가에도 좌우되지 않는 나만의 즐겁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찾아야 돼요. 가난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은 언제나 이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잠재력과 재능을 살려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깨닫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여 신령한 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56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땅에서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에도 몇 명 없어요. 이사야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보았고, 에스겔이 하나님 보좌의 이상을 에스겔 1장에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이사야가 충성했고 에스겔이 충성했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늘 보좌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선지자로 쓰임받는 일을 장원한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늘 백성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극한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을 때 하늘로 이끌러 올라가서 삼층천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상해 주시고 정말 신비한 그런 일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용감하게 앞장서는 군인에게 군대는 가장 성능 좋은 무기를 지급할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가 풍성한 곡식을 먼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신령한 은사, 나도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보고 기도원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은사 받은 분들에게 안수도 받아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신령한 은사는 오늘 지금 주님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봉사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신앙생활 나 유익하라고 하는 건데 뭐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충성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고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는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있다가 내 할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우가 좋은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회사나 다른 직장보다도 우리 직장이 더 예우를 잘해주는, 그래서 일한 것보다도 황송하게 더 많이 보수를 주고 더 많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고 또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세상에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충성하면서도 그래도 모자라는데, 내가 더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교회를 그냥 어떻게 살리고 회복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해 주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그냥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이 힘들어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교사하다가 뭐 차장대 하다가 뭘 하다가 뭐 하다가, 이거 다 부끄러운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혼내거나 뭐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랑에 우리가 충성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안 되고 그것이 고통이 안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가 맡은 직분의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런가 하면 위기 때에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위기 때에 59절 60절을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자세가 59절 60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돌이 날아오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하고, 평안하게 돌이 막 날아오는데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한 그에게는
마음이 평안해 가지고 자니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세상 떠나가는데 세상 떠나갈 때는 그렇게 잠을 자듯이 평안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조성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치매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웃을 일이 아니고 요즘에 치매 걸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왜 치매가 걸렸냐 그러는데 옆에서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볼 때는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 인간의 사상이나 품성이나 신앙의 진면목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예요. 각 사람의 모습을 가짜면 가짜의 모습이 드러나고 진짜는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고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참된 신앙을 아름답게,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위기의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는 주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명하신 것하고 비슷해요. 죽을 때의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죽는 것이 가장 힘들 때잖아요.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너무나 닮았어요. 스데반은. 그렇다면 평소에 얼마나 닮았겠어요? 성도는 위기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보호하심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나 방법을 찾아서 의존합니다. 어찌할고 어찌할고 요동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영생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 영접해 주시는 것이나 지금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 중에는 대제사장이 포함된 사두개인들이 많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현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간접적으로 증언한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0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살인자들, 그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들을 향하여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결한 장렬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귀감으로 삼아야 돼. 참된 성도는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했고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영생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진면목을 죽음을 맞이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신앙이 진실된지 여부는 위기의 때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곧 다시 오신다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축복하라 그랬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전날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죄를 지적했을 때에 반응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죄를 지적했을 때 일반 백성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말씀도 스데반의 말씀도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같은 목사님에게서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영 안 좋은 이 가시 같은 것이 막 일어나고 이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자가 문제가 있어도 혹시 감정이 좋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설교자의 그 중심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늘 애쓰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실수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 그리고 은혜 받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받지 못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세월은 지나가고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는데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살면은 평생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스데반 즉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 스데반은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침으로 하늘의 기독교의 첫 순교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어디 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이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평소에 잘 다지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잘 다지면은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그 능력과 그 은사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잘 다져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스데반처럼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